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쫓겨난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고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보장받았던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먹을 것과 죽음과 질병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자녀 문제로 속상해하기도 하고 속고 속이는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죄악의 영향력이 점차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 죄악의 영향력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는 죄악의 결과를 확인하고 경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절만 다시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네. 하와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임신했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할 때 하와는 분명히 한 예언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수고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삶,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간절하였을 겁니다. 그들은 후회를 했을 것이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길이 없었습니다. 또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라는 이 말을 고백했던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정말로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해산의 날이 되었을 때 하와는 큰 진통과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큰 해산의 진통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하와는 아마도 하나님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해산의 진통이 지나가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을 때 하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가인을 낳게 해주신 진통과 경험과 그 사실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회개를 하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회복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쁨도 함께 경험하였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태어났을 때예요. 가인은 한없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보통의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동생으로서 두 번째 아들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이름은 아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매우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네. 2절을 보면 이 두 아들은 각각 자신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죄악의 대가로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행하였던 노동은요, 신성한 것이었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을 다 관리하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다 권한을 주시고 매니지먼트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관리나 노동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부담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인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야 했고, 또 생계를 위해서 아벨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양을 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목축업과 농사 짓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기쁨보다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쉼 없이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하는 정말로 힘든 노동이고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하다가 저녁 때쯤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의 경우는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한 직장조차도 구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의 고생들을 경험을 하면서 각자의 직업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세월이 한참 흘러가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자신의 근본이 되시는 나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외로움과 고독과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저절로 영적인 절대자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찾고 구하며 신적인 존재와 관계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의미로 제사를 드린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전부 항상 제사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지만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모습은 서로 달랐습니다. 3절부터 5절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동물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입니다. 사람은요, 제사를 드릴 줄 압니다. 고대로부터 그랬습니다. 신을 찾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본분이고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도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한참 세월이 지나서 철이 든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매일같이 자주 만나고 교제하며 온전히 얼굴을 뵐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를 만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원하고 절대적인 고독과 허무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신을 가까이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겁니다. 관계를 끊어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과 죄악은 본질적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사란 것은 우리 인간 안에 더러운 모든 죄,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가인도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였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정을 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산물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사하는 길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아예 기뻐하시지 않는 거들떠 보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형식,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어떠한 것들, 형태를 가진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따라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 당시의 제사가 예배가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제물을 가져오고 성회를 베푸는 것, 찬송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징그럽고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피가 있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악을 버리지 않은 채, 악을 제거하지 않은 채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나 또는 주위의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예배는
보여지는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를 하지 못하고 분노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다시금 돌아가서 화목하는 것을 먼저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와서 예배하라 가르칩니다. 참된 예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이 드려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설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와 교회와 헌금이 풍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예배자들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바라보는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세상이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예배의 형태는 종교적인 업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예배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에 대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근거 없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하지만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요. 가인의 제사에 대한 매우 분명한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 중요하죠.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의 어떤 형식에만 집중한다면 거기에는 참된 예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서와 프로그램으로 반복되는 행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빼먹으면 교통사고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날까 봐 겁이 나서 억지로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렸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아닌 그가 생각하는 종교 의식과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붙들림 받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너의 죄가 용서되었고 가리워졌다,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이 드린 곡식의 제물은 마치 그들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우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결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죄를 전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그것을 제사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아벨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대속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가려지지 않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예배는 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했던 그 당시에는요, 이 가죽옷의 개념 혹은 희생 제사의 개념, 어린 양의 제사의 개념, 이것을 온전히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보기는 보는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조준해서 보기는 보는데 초점이 잘 맞지가 않으면 저 앞에서 흐릿하게 뭔가 있는 그것만 겨우 보는 수준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잘 맞추어지면 사물이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허락되어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제사를 완벽하게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는 인간들의 죄가 비로소 눈과 같이 희워지게 됩니다. 가리워지게 됩니다.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의 그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인간을 대속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믿음으로 제사하지 못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5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와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분노하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감이라는 중요한 죄악의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이 거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실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 인간이 죄악에 빠지면서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며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거절감으로 인해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람의 얼굴을 사납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노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분노하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요, 애완동물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하는 사람에겐 잘 가지 않습니다. 아유 예뻐라 쓰다듬어주고 밥 주는 사람한테 쫓아다니지, 소리 지르고 성질내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애완동물조차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우리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색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굳어요. 모든 근육이 다 굳어요.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눈매에 화가 보여요. 입술에도 화가 보여요. 그것이 심해지면 입술이 파래지고 푸르르 떨립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온몸에 경직이 일어나고 얼굴이 정말로 악한 마귀 사단에 사로잡힌 얼굴처럼,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변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안색이 변합니다. 그것이 가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색이 변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6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못했던 가인의 인생은 거절감에 사로잡혀서 분노하며 비참해지도록 되었습니다. 몸에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거절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안색이 좋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얼굴이 불편해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배했던 아벨의 후예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건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것만큼 더 큰 안도와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든 거절감의 상처는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족감은 영원하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절한다고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심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거절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거절감의 상처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치유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감격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예배, 성령의 예배, 사랑의 예배, 용서의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거절감의 상처는 다 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거절감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분노도 떠나갈 것이고 안색이 변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참 많은 거절감을 느끼고 당하고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겨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나의 모든 거절감도 상처도 분노도 다 사라지고 녹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사오니 실제로 내가 느끼게 하시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녹아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내가 가진 분노와 거절감조차도 치유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나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셔서 모든 거절감과 모든 세속적인 상처들이 다 씻겨나가고 용서받고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하오니 가인의 예배와 같이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예배에 젖어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정들은 불필요한 분노와 거절감에 사로잡히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무한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기쁨의 감사의 예배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